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사슴의 동산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오랜만에 느낀 것은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조용했고 또 아침에 새가 지저귀었고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3일째쯤에 오후에 개인별로 쉬는 시간이 주어져서 이제 혼자서 소나무 밑을 산책하면서 저의 삶을 뒤돌아보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께 제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보는데 땅 소나무 밑에 캡슐 하나를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아마 보물 찾기를 하다가 못 찾고 남겨진 것 같아 궁금해서 주워서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안에 든 종이를 펼치니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백지였습니다. 깡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안식아, 너가 나만 온전히 섬기고 따른다면 이 하얀 종이에 무엇을 쓰고 계획하든지 백지수표처럼 다 너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게 내가 너에게 가진 계획과 뜻이란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께서 그대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그대는 나와 함께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뒤에 서 계시며 그대가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임을 스스로 알라.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의 뒤편에 서 계십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고 매 순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 창세기 16장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요. 15장에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별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6장에 아브라함은 의심 없이 그것을 믿었으나 그만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16장 2절에 그의 아내 사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저는 이때까지 남자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성공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들으면 다 안 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 후에는 주위 사람들의 말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묻는 자가 됩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하였는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제 사라도 이삭을 낳자 어떻게 하냐면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시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21장에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그때 사라의 말을 듣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남편이나 아내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항상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집안의 분쟁이 될 하갈과 이스마엘을 양식을 주어 내어 보내라고 하셔서 아브라함은 가슴이 아프었지만
아팠지만 순종하고 그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21장의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이 창세기 16장에서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장 2절에 나온 이 아브라함이 첩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이 성경에서 이 들으니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들으니라라는 뜻은 동의하다,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사라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철저히 상반되는 인간적인 방법임에도 알면서도 한마디의 반론도 제기하는 채 수락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칼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속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 성취 방법에만 몰두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실패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도록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체되는 일을 허락하셨으나 그는 그 시험을 견디는 데 실패하였다. 물론 저는 지금도 못할 때가 많고 자주 늦게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신학과 다닐 때 김기공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해준 이야기들 중에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도 이야기입니다. 김기공 교수님이 한 시골 교회에 갔는데 다 농사하시는 분들이라서 해가 뜨기 전부터 나가셔야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분도 나오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가 상준턱쯤에 있어서 누구나 다 교회에 불이 켜져 있으면 볼 수 있었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혼자서 이 불을 켜고 새벽에 기도하셔서 이 교인분들이 일하러 갈 때 불 켜져 있는 교회를 보고 일터로 가기를 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일을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이 김기훈 교수님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 이틀 지날 때마다 안 그래도 마르셨는데 점점 더 말라가셨습니다. 이 두 교인분은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말라 죽겠다고 하여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방법과 시도가 합리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교수님의 모습은 저희 신학과생들에게 참 감동이었고 또 저의 내리에도 깊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실수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종종 겸손과 신실함을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피눈물이 흐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주님의 방법을 쫓는 묵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보면 신실한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응답이 비록 바라는 때에 꼭 바라는 바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응답은 그대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켜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이르러 올 것이다. 고독한 때와 필요한 때에 또는 시험당하는 때에 드리는 기도가 항상 기도하는 바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항상 그대에게 유익되도록 응답된다. 아멘. 저는 또 이 16장에서 참 마음속에 감동을 받은 것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질투로 그의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 고통을 들으시고 또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16장에서 아브라함의 실수에서 얻는 교훈과 더불어
하갈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 둘째 여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었지만 하갈을 여전히 그의 아내 사라의 밑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집안의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질투심에 불타오르는 사례는 날마다 하갈을 어떻게 했을까요? 16장 6절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대하다는 단어는 육체적인 징벌까지 가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 하갈은 사례 앞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 뭐라고 하냐면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기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갈은 하나님을 13절에 나를 살피시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셈을 블레라헤로이라고 불렀는데 이 블레라헤로이의 뜻은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입니다. 우물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뜻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나의 눈으로 확인한 하나님 또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갈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른 까닭은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 주석의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정말 절망 중에 처한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 및 약속을 받고 그분을 배운 감격에서 참회의 마음으로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고통과 절망 중에 방황하는 인간들을 친히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눈동자처럼 살펴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 미국의 플랭크 슬라작이라는 한 과학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그의 꿈은 우주 비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탄광촌에 살면서 그의 꿈은 시들해졌습니다. 그런데 1985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새로 개발되는 우주선에 과학교사 한 명을 승선시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슬라작은 즉시 응모했고 100명이 선발되는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기뻐해서 모든 훈련 과정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는 최종적으로 한 여교사를 선택했고 슬라작은 깊은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행복이 분노로 바뀌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드디어 1986년 1월 28일 그는 탈락자들과 함께 쓸쓸히 우주선의 발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발사된 모습입니다. 우주선이 거대한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올라갈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여전히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안 됩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73초 후에 답을 주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던 그 우주선이 73초 만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슬라작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아니라 매 순간 보살피고 계셨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울지라도 우겨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강력히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돌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삶이 완벽하지 않은 삶이
때론 저에게 큰 용기와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실패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판명이 된다면 아마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도, 예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낸 요셉도 흠이 있었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처음에는 다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다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며 걸어가신 그분을 만난다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에 속박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그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법이지 사망의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즉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순종하는 일은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해답과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읽다가 이런 제목을 봤습니다. 당신은 실패하였습니까? 이 제목에 걸맞게 산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김선태라는 목사님입니다. 1941년 9월 김선태 목사님은 경주 김씨의 3대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서울 신당동에서 옷장사를 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염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열흘 만에 부모님 두 분이 북한군의 폭격으로 사망해서 고아가 됐고, 그로부터 20일 뒤에 다시 수류탄이 폭발해 이 두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무학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렵사리 찾아간 고모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모와 매질을 당한 뒤 그 집을 빠져나올 그가 택한 길은 그 집에서 빠져나와 동냥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는 그에게 먹는 밥에 내일 양잿물을 넣겠다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서울, 경기도, 이천, 여주, 충북, 음성, 대구, 경북, 안동, 부산에서 그는 밥을 빌어 먹다가 거지 생활을 2년 반 만에 마침내 왕초 거지까지 됩니다. 맹인인데 왕초 거지가 된 이유는 다른 거지들은 다 내쫓는데 맹인이라 불쌍하다고 쫓아내지도 않았고 준 돈과 밥을 거지들과 고루 나누어 먹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교회 가는 조건으로 거지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맹인 안마사를 거쳐서 겨우 미군의 도움으로 공부를 계속하기까지 세월 속에서 그는 많이 짓밟혔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짓밟는 사람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돕고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행하고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막사이 사이상을 수상하고 또 세계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남자 헬렌 켈러라고 이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삶을 살고 난 후에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이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었고 두 눈의 빛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다. 친척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으며 희망도 재산도 잃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잃은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하늘을 찾을 수 있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은 후에 하늘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도 세상 천박한 곳에 빠져 헤매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잃은 것들을 셈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로 다짐했다. 대신 나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기로 했다. 이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의 이 진실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고 휘황찬란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은 불나방처럼 그것들을 얻기 위해 또 높아지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땅을 잃더라도 하늘을 찾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정말로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하늘을 찾는 사람은 나중에 다시
땅도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잃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다시 모든 것을 얻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땅을 잃더라도 정말 모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저녁에 우리에게 참 쉼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과 소원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안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저녁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죄도 가져가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짐까지 져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